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과 25장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하고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쉽게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쉽게 알아지는 것. 그러나 쉽게 알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날씨를 예보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날씨를 정확하게 몰라요. 특별히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태풍 이제 어디서 발생해서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관심이 지금 많이 이제 높아질 때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큰 태풍이 있는데 그 태풍의 진로에 따라서 어느 곳이 피해를 입을 것인가, 그런 게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세계적인 그 어떤 그 장비를 가지고도 다 다른 그 경로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비슷하지만 다르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을 알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어려운 일들을 만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아무 일도 없는 상태에서 죽을 수는 없어요. 사고가 난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늙는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슬픔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부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과 다른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겪지 않은 일을 겪을 수 있다. 비슷한 일을 겪어도 그 의미는 다르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아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하는 내용이에요. 결혼. 근데 결혼하는 내용인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결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셔서 아주 발걸음마다 또 기도에도 어떻게 해요? 막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막 응답되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일만 일어나겠어요? 아니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셔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을 주시는 일이 어디에서도 나타난다고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종한테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또 어떻게 해요? 땅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앞서 보내신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와 비슷한 하나님을 또 고백한 경우가 있죠.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이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너보다 앞서 가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그 종이 이제 여러 가지 뭐죠 이게? 결혼할 때 가지고 지참금이죠. 그거 그렇죠? 그걸 이제 가지고 가요. 가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제 고향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어떻게 해요? 소생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순조롭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요.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25장 19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대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가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종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종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어떻게 됐죠? 순적하게 만났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응답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셔요. 그러니까 순적하게 만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지금은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서 아기를 가졌어. 기도해서 아기를 가지면 그 아기는 어떤 아기여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기도해서 가진 아기면 이 아기가
태중에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누구처럼 막 세례 요한처럼 복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어떻게 해요? 뛰누라. 막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분명히 기도해서 아기를 가졌어. 그런데 이 아기들이 쌍둥이인데 뱃속에서부터 싸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기도하여서 가진 아기인데. 기도 안 하고 차라리 뭐 하지? 안 갖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기도했어요.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주셨대요. 그러면 이 아기는 기도로 가진 아기가 맞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싸우는데 아이들이 뵈면은 막 발로 차기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보다 어떻게 해요?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 한 거야. 그러니까 리브가는 임신하고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애들이 막 싸우니까, 여러분 싸울 때 조용히 얌전하게 싸우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기가 한 명 있는데도 막 발로 차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애들이 막 속에서 싸우니 싸울 때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러면 강한 쪽은 어디예요? 야곱이 강해요? 강하기는 에서가 강하고, 그런데 섬김은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겠죠. 다 야곱 얘기는 아닐 거예요. 큰 자가 있는데, 강한 자가 있는데 그 강한 자가 약한 야곱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복은 약한 자가 받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자, 기도로 가졌어요. 기도해서 임신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생긴 아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충만. 그래야 되겠죠? 근데 아니에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삭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삭의 가정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이해하고 이 뜻에 자신을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약속을 받아서 기도해서 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편이 나누어서 가족들끼리 또 어떻게 해요? 싸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뱃속에서부터 싸웠는데 태어났을 때 믿음의 가정이면 이 싸우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을 잘 설명해서 싸우지 않고 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의 싸움에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말려들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둘이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집안 싸움이 막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둘이 싸우라고 하는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 편 나눠서 싸우라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 가정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이삭의 가족이 다 알게 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이 처음 하셔야 될 일이에요. 가장 먼저 하셔야 돼.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이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둘이 싸우는데 한번 그 27절로부터 보면요.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였더라. 편이 나누어졌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뭐라고요? 에돔이었더라. 이러면 동생이 어떻게 해요? 줘야지.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야곱이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건 싸움인가요? 아닌가요? 이것도 싸움이죠. 뭐에 대한 싸움이에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싸움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삭이 이제 나이 많아서 죽을 때가 되니까
큰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했더니 엄마하고 야곱하고 어떻게 해요? 짜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 그랬더니 이 에서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해.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이 위삼촌 라반의 집으로 어떻게 해요? 도망가. 지금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요, 내가 이삭은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만약에 이삭의 아버지, 나이 많은 아버지하고 막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너를 왜 잡아 죽이려고 해요?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애매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순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드린다고요. 아니, 그러한 이삭이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 자신의 신앙을 정말로 냉정하게 이렇게 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큰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지금 있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삭이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도 못해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야곱이 위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 14년, 그리고 7년, 그러면 어떻게 해요? 21년. 그런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 약속된 땅으로 왔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생겨요?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에서가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양보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새로운 그 지역에 가서 살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20년. 근데 20년이 걸렸는데 말이 20년이지 애가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며요. 그러면 얼마나 걸린 거예요? 장성했을 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몇 년이요? 한 40년 걸린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지금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25년 만에 이삭을 갖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이 한 10몇 년 되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데까지 하면 이 시간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중간에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이거 하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이렇게 나 자신의 삶을 보고 실망할 수 있을 때가 어떻게 해요?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나 지금 이삭이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한 모습, 부족한 부분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이루시느냐? 내가 잘나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그 이루어 가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약속을 믿고 이해하고 약속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생애 속에서 가장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왜냐? 나중에 에서를 보면은요, 야곱보다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잘 돼 있습니다. 몇 명을 데리고 와요? 예? 400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 그러면 400명을 데리고 오면 이 사람들도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혼했으면 그냥 어림잡아 400명에 곱하기 2하면 800명. 자녀를 2명씩만 낳아도 몇 명이에요? 1600명. 그러면 1600명.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책임지고 이끌어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1600명, 2000명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보통 한 사람이 가져가는 월급이 얼마나 돼요? 그냥 300으로만 해봐요. 한 사람이 300만 원씩만 하면 300만 원에 2000명이면 얼마예요? 60억인가요? 예? 6억에 60억이에요. 300만 원 10명이면 3천. 그리고 100명이면 3억.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60억이 맞네요. 그렇죠? 한 달에 월급 주는 것만 해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거기에 비하면 야곱은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시킨 애들이 마땅히 거기 안 나와. 나온다 하더라도 저기 베냐민은 나올 때 낳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거기다 종들 뭐 한다고 하면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야곱이 그 애굽으로 갈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 갔어요. 70명. 그러니까 지금 몇십 명? 근데 에서는 이미 몇 명을 거느리고 와요? 400.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해요? 섬기게 한대요. 이런데 야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에서가 그 땅을 양보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용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렸을 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곱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는 뭐가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냐면 거지가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야곱이 가고 난 후에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 400명을 거느린다? 그러면 에서의 생애 속에 막 뭐라 그럴까요? 매년 막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난 거죠. 그러는 동안 야곱은 어땠어요? 맨날 속고 지어 터지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야곱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계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한데 보이는 것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과 보다 훨씬 더 못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하지만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이루어졌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응답을 절대시하는 게 아니고 그 응답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에 내가 나를 어떻게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렇게 행할 때 그 응답이 진짜 뭐가 돼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삭의 가정에 기도했더니 임신하게 하셨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싸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한 사람이 강하고 한 사람이 약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 이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서 그 뜻에 자신들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 어떻게 됐느냐?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한 명만 남고 죽이겠다고 그래서 한 아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 그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 그러면 이 이삭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받은 이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삭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그들을 불러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깨닫게 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 과정에서 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야곱도 하나님을 알고 이삭도 하나님을 알고 누구도요? 리브가도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들이 내 인생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응답받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 안에 나 자신을 바르게 드리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